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747쪽에 있는 느헤미야 13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저랑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3장 3절입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일상의 개혁을 단행하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느헤미야 말씀이 벌써 13장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 들어봤을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교회가 현재의 안주함으로 권력이나 전통에 빠져 타락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스스로를 성찰하고 시대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쇄신해야 함을 의미하는 이 종교개혁의 정신 의미를 담고 있는 핵심 정신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 10장에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서약하고 임봉하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분명 이방인과의 결혼 금지, 안식일 준수,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지켜가기 위한 11조와 헌물 이행에 대한 부분들을 서약하고 임봉했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제가 10장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새끼손가락, 고리 걸어라, 꼭 약속해, 이 노래 불러가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그 약속인데 오늘 말씀을 보니 어떠냐면 그로부터 몇 년 후에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에게 돌아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 비어있는 이 시간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토록
뜨거운 영적 부흥을 경험하고 개혁을 단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이 2, 3년의 그 시간 동안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마치 거울처럼 비춰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 속에서 어떻게 일상의 개혁을 결단하여 실행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느헤미야를 통해 깨닫는 은혜와 또한 삶의 개혁이 되어져 가는 그 은혜를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장에 기록된 느헤미야의 개혁은 10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서약의 내용과 이 역순으로 사례들이 등장하며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3장에서 이 첫 번째 개혁으로 나타나는 것이 10장에서 세 번째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성전을 정결케 하고 예배를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먼저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고 돌아오자마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큰 방을 만들어 주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도비야가 누구입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전에 말씀 함께 나눌 때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도비야는 암몬족의 족장입니다. 리더입니다. 그동안 그가 행한 것이 무엇이냐면 온갖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서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해 왔던 대적자입니다. 또한 느헤미야 13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앞에 13장 1, 2절에서 이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 어디 말씀이냐면 신명기 23장 3절에서 5절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무엇을 언급하냐면 암몬 족속인 이 암몬 족속인 도비야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런 도비야가 하나님의 성전 뜰 안에 있는 이 방들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어땠을까요? 당연히 화가 났을 겁니다. 그는 분노했습니다. 한 가지 더 좀 살펴볼 만한 것이 이 도비야와 가까이 어울렸고 또한 이 성전 방을 내어준 사람이 누구이냐면 예루살렘 성전, 이 성전을 책임지고 있던 대제사장 엘리야십입니다. 성전의 거룩함을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제사장이 믿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과 함께 어울리고 오히려 그에게 성전 이 뜰 안에 있는 이 방들을 내어주는 정말 충격적인 그 일들 가운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분노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성전 뜰 안에 있는 그 방 가운데 정말 도비야를 위한 방이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그것을 확인하자마자 그가 분노하면서 그 방 안에 있는 모든 집기들을 다 집어던지고 사람들에게 명령하여서 그 방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방이 원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것 가운데 들여놓았다라고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볼 때는 이 아무렇지 않게 이런 일을 벌인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지금 크게 분노하고 있는 느헤미야가 문제입니까? 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엘리야십입니다. 제가 질문하면 한 번씩 대답도 해주시고 네, 그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엘리야십이 문제인데 이런 현상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절대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분노하는 느헤미야를 책망하며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참 융통성도 없고 별거 아닌 일에 저렇게 쉽게 화를 내나. 생각해보면 도비야가 오히려 성전 운영을 도와준 것 아닌가? 총독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이 있는 곳으로 갔을 때, 이렇게 떠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와 성전세와 헌물을 내는 사람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을 때 레위 사람들이 이 생활비를 받지 못해서 각자 이전에 경작했던 자기 밭으로 돌아갔다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않았는가? 그래도 성전이 운영되어야 하기에 도비야가 이 성전 이 방을 사용하는 비용으로 이 큰 돈을 주었기에 남은 제사장들이 성전을 운영해 지금까지 이 성전이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닌가? 라고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상황들을 모르는 느헤미야를, 지금 전혀 상황들 가운데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있는 느헤미야를 책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세상의 기준으로 이것이 객관적인 평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 세상과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처리해 갑니다. 그에게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분노하며 이 도비야의 세간을 모두 내던지고 이 성전 방을 원래 상태로 되돌렸을 뿐만 아니라 이 민장들을 꾸짖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전을 잘 지키겠다고 언약했던, 그래서 그들이 그 성전 안에 성전이 잘 운영될 수 있게 그 11조와 성전세와 모든 헌물들을 착실하게 잘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분노했던 것입니다. 그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들이 객관적이라고 얘기하는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상황이 어떠한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명령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그들을 꾸짖었고 이것에 반응하여 이것을 처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모든 것을 원상태로 돌리고 다시 레위 사람들을 불러옵니다. 또한 다시 그 사람들에게, 이 백성들을 다시 독려하여서 그 비어있던 방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성전 방을 채우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성결하게 지켜가야 갈 사람들을 세우는 일까지 그 일들을 감당해 갑니다. 느헤미야의 개혁은 늘 말씀을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개혁은 어떻게 보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며 말씀대로 성전이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이루어간 첫 번째 개혁이었습니다.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하는데, 이 교회가 개혁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이 아닌 세상을 따라 쉽게 우리가 해야 될 의무를 망각해버리고 또한 변질되고 세속화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첫 번째 개혁 가운데 이 말씀을 쭉 준비하는데 무엇이 생각났냐면 한국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부목사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거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함께 담임 목사님은 있는데 함께 할 부목사님이 없어요. 전도사님이 없어요. 이게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부목사 부족 현상이 일어난 원인,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냐면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가 있었던 그 첫 해가 지나고 그 다음 해에 대형 교회마다 무엇을 했냐면 마치 기업처럼 교회가 헌금이 줄어들고 성도가 줄어든 거에 맞춰서 이 부교육자들을 자릅니다. 아니 코로나 때 모든 교회가 다 같은 상황일 건데 이 잘린 이 부교육자들, 이 부목사님들은 어디를 갈까요? 이 교회가 마치 기업처럼 그냥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그 방법으로 50명 정도 되는 그 부목사 가운데 10명에서 15명 정도의 사람을 자른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기사들을 읽으면서 이 목사님들이 당장에 어떻게 살까 궁금했습니다. 이후의 상황들을 좀 보니까 당장 먹고 살기 힘드니까 목사님들이 인력 시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그렇게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부양하는 그 가운데 코로나가 계속되고 오래되니까 그 가운데 결국은 다시 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직장을 찾아서 그 생활에 익숙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났는데 지금 어떻게 하나요? 그 코로나 이후에 일어나는 그 현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한국교회에 나타나는 문제가 부교육자가 없어요. 부목사님들을 찾기가 구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대형교회가 그렇게 목사님들을 잘랐는데 사실 그것에 대한 불편함은 대형교회는 못 느껴가고 지방에 있는 교회와 작은 교회들이 오히려 이 어려움들을 겪어가는 현상들이 한국 교회 가운데 일어납니다. 교회 가운데 이 성전 가운데 예물이 드려지지 않고 도비아가 그 성전 가운데 큰 방을 차지하며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 모습이 그대로 아까 얘기했던 그 한국교회의 그 모습과 겹쳐지는 모습이 이루어집니다. 레위인들이 다 떠났어요. 먹고 살기 위해 떠났고 자리를 놓고 떠났습니다. 떠난 그 자리 가운데 예배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뿐더러 또한 그들이 레위인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그 자리들을 채워가지 못하게 됩니다. 교회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면 세상보다 더 세상적인 곳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을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부의 아름다움은 순결에 있고 교회의 능력은 거룩에 있습니다. 거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됨입니다. 다름입니다. 세상을 따라가거나 세상을 주도해가는 그것이 거룩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됨, 이것이 거룩입니다. 느헤미야가 행했던 두 번째 개혁은 안식일 준수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들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네. 10장에서 분명히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언약했던 이들이 지금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가 백성들이 안식일에도 이 상거래 행위를 하고 또한 안식을 범하는 행위 가운데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만연한 이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분노합니다. 안식일은 모든 일을 내려놓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살피는 가운데 온전히 헌신할 것을 다짐하고 영적으로 새롭게 회복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이 지켜지지 않고 오히려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이 포도 틀을 밟는 이 행동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최우선이 아니라 돈이, 이 물질이 우리의 삶에서 더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심각한 상황들을 보며 다시 한번 그 백성들의 리더가 되는 귀족들을 불러 그들을 책망하고 꾸짖습니다. 그 가운데에 이 안식일이 온전히 다시 지켜지게 하기 위해서 그는 무엇을 하냐면 이 성문을 닫고 안식일에는 이 이방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모든 조치들을 취하게 합니다. 그렇게 성문을 닫았는데도 이 성문이 혹시 열리지 않을까라고 기다리는 이 장사치들에게 썩 꺼지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다 쫓아내 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궁색한 이 경제적으로 힘든 예루살렘의 경제를 생각하면 잠깐 그냥 안식일 그것 지키지 않고 장사행위를 계속 용납해 주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은가? 그게 나라 살림에 훨씬 도움이 되는 것 아닌가? 그것이 느헤미야가 행하는 행동에 있어서 더 올바른 일이 아닐까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순간의 이득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것을 잃고 만다는 것을 알고 안식일 준수를 강력하게 추진해 갑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돈이라면 신앙이고 도덕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이 사고방식에 이것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느헤미야는 다시 분노하면서 개혁의 길 가운데서 다시 이것을 제자리에 돌려놓습니다. 제가 눈이 안 좋아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천에 와서 가게마다 주일은 쉽니다 라고 써놓은 가게를 거의 못 봤습니다. 제가 딱 두 군데 봤습니다. 두 군데 보고 월요일마다 식사를 하려면 월요일날 쉬는 가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좀 지난 일이지만 여수에 가면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여수에서 한참 성시화를 외치면서 여수를 예수시로 라고 하면서 그렇게 외치면서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에 관광객들이 오면 주일에 가게를 열지 않는 가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오히려 불평을 터뜨리는 일들이 있을 정도로 주일에 가게에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여수 가운데 있었습니다. 형식이 없으면 자유롭고 다양해서 더 좋을 것 같지만 형식이 있기에 나를 살게 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때그때 달라지면서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 이 형식을 가지고 이 원칙이라는 것을 세우고 질서라는 것을 세워갈 때에 내가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일 성수 해줬다가 아니라 주일 성수가 나를 지켜가게 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의 개혁은 무엇이냐면 10장에서 얘기했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이방인과의 결혼 금지입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들과 이방인 가운데 이 결혼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 직접 그렇게 결혼한 가정 가운데로 찾아갑니다. 이 아스돗 여인과 결혼한 유다 사람의 그 가정 가운데 갔을 때 그 실태를 보고 그가 충격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그곳을 찾아갔을 때 이 어린 아이가 말을 해가는데 히브리 말은 하지 못하고 이 아스돗 여인의 말하는 그 엄마의 말을 따라 아스돗 말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만 그러느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집을 찾아가도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결혼한 그 가정들마다 히브리 말은 하지 못하고 이 자녀들이 히브리 말은 하지 못하고 다 온통 이방 말만 하는 것입니다. 이를 보고 느헤미야는 격분합니다. 왜요? 언어는 그 민족의 정신이요 뿌리요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그 민족의 언어를 못한다? 더군다나 히브리어를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미래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난 느헤미야가 그런 가정의 그 아비들의 머리털을 붙들고 막 뽑으면서 꾸짖습니다. 또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이 무엇이냐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가운데 하나가 누구의 사위가 되냐면 산발랏의 사위가 됩니다. 산발랏은 이 사마리아 거기에 총독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그렇게 반대했던 그 앞에 섰던 산발랏의 사위로 그가 그렇게 됐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알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엘리야십의 손자 그를 제사장직에서 쫓아내버립니다. 파면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사장은 혈통으로, 당시에 제사장은 혈통으로 쭉 이어갑니다. 그래서 그 자손은, 제사장 자손은 다 제사장직을 해 나가야 돼요. 그런데 제사장직을 해야 될 그 사람이, 그 자손이 무엇을 못해요? 히브리 말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가 총독의 직책을 가지고 이 일을 과감하게 행해 갑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을 때에 개혁이라는 것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기를 그는 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느헤미야 13장에서 총 4번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소개하며 마지막에 항상 기도가 나오는데 14절, 22절, 29절, 30절, 31절 이렇게 4번의 그 기도 가운데 공통된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 하나님이여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이 일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이 일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제가 최선으로 이루어간 그 일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느헤미야의 개혁은 말씀을 따라 이 일들을 이루어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의 힘으로, 그의 능력으로 그들을 바꿔놓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내 하나님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말들과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느헤미야의 개혁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비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비전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회복이었습니다. 그 영적 회복을 위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 일들이, 이 단행했던 일들이 개혁이었습니다. 개혁은 단지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있어야 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곳에 있어야 할 사람이 그곳에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역할들을 해야 될 그 물건들이 그곳에서 그 역할들을 해가는 것, 이것이 개혁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 내가 세속적으로 변화되어져 간, 변질되어 버린 그 세속화의 그 물결 속에서 나는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그 개혁을 단행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올바로 서가고 있는지 오늘 느헤미야 13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붙들며 나아갑니다. 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사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